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 정신으로 사셨는지요?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 정신이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는 너희들을 다 용서할 테니,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릴리에 소외된 사람들,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첫신앙과 첫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지난주 교회 갔다 왔냐고,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신천지 교인들을 대하듯이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내가 지난주에 교회 다녔다,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은 김광련입니다. 저는 또한 목사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 1, 2세기의 초대교회 문서들이 보존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존되어진 문서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핍박받고 순교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비엔나의 쌍투스라고 하는 젊은이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엔나의 쌍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쌍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재판관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때 그는 이야기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대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대의 주소는 어디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그대의 직업은 무엇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대는 앞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재판관을 조롱하고 놀리는 것처럼 무슨 질문을 해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칭찬하는, 그리고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별명이 아니었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 남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스토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증언할 때 베스토 총독이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말하면서 내가 오늘 적은 말로 내게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적어도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까지만 해도 비난받는 이름이었고 조롱하기 위한 이름이었고 놀리기 위한 이름이었고 비하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이 가장 치욕적인 형틀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진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남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던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말이고,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 가이사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당시로서는 위험한 고백이었고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내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니까 초대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오늘 성경 본문 11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고난받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약화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속적이고 물량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축복이 오지 않을 때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받는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의 문신입니다.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소유다라고 문신을 찍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타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노예의 흔적,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주님의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주님을 위해서는 일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남아있는 고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인데,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보니까 안디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게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감정이나 기질이 잘 다스려지는 상태, 잘 조절되어지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성격이 급해서 화를 내도 그 다음 뒤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거하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연탄불을 사용할 때 연탄을 갈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펄겋게 달아오를 연탄을 갈려면 쇠로 된 불집게를 사용합니다. 쇠로 된 불집게를 가지고 연탄을 갈고 또 갈고 이러다 보면 나중엔 그 불집게가, 쇠로 된 불집게가, 연탄집게가 완전히 빨갛게 불로 달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탄집게는 쇠이지만 불 속에 담겨지니까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잠겨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읽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표정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바른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란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어떤 교회는 코로나에 어떻게 됐든 예배가 소중하니까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또 교회가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는 타자를 위한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빛깔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 험한 길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처음으로 갑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니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주의 때 영광 온 땅 덮을
내